거룩하신 주님, 오늘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또 한 번의 예배를 갖습니다. 주여, 수많은 예배를 평생을 드린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면 우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고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 정말 천국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먹고 자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같고, 어머님이 분명히 지금도 계실 것 같고 환하게 웃으면서 박 목사 이제 들어와 할 텐데 어머님은 떠나셨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올라가 기도하고, 또 떠나올 때 2박 3일간을 하고 떠나올 때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집은 어머니와 저와 둘만 사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떠나시니까 73살 먹은 이 목사도 또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많이 있다고 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잊어버릴 텐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문 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해주던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님은 그날은 이상했어요. 그날은 나 목욕을 해야겠어.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이상하게 30분이면 나오시는데 1시간 20분인가 40분인가를 들어가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나 괜찮아. 그리고 다 갈아입으시고, 옷을 다 갈아입고, 아유 배야, 아이고 왜 배가 아파? 전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은 좀 잘 마음도 좀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어머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97살이셨어요. 박 목사, 내가 유언을 할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돼. 내가 죽으면 안치실에다만 넣어놓지, 거기에다 액자에다가 사진을 놓고 거기 와가지고 무슨 꽃을 놓고 이런 거, 꽃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빌리지를 말고 나는 그냥 안치실에다만 놔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줘. 3일간 예배를 드리지 왜 거기서 밤을 새? 이제 헌옷을 벗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와가지고 헌옷을 보고 울어? 그리고 배로 싸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늘 집에서 입던 옷 있잖아, 내가 편한 옷, 그걸 입히고, 내가 늘 읽던 이 성경을 그저 나 화장하는 데다 넣어주면 돼. 내 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 내 죽은 모습은 결단코 아무도 보지 마. 엄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만 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장까지 끝나고 갔다가 그저 제일 싼 나무로 다 된 그곳에 놓고
땅에다 그저 묻어주면 되는 거야. 한구탱이에 묻어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면 예배 한번 드려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명 연장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 뭐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다 지켜드렸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방을 얻지도 않았고 우리들끼리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참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언니들, 우리 어머니 그분들하고 나는 분명히 반갑게 맞을 거야. 요즘 이상하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 언니들이 막내예요. 우리 어머님이 빨리 일로 와. 여긴 너무 좋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머니 헛게 보여? 아니야, 그게 자꾸 보이고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게 정말 어머니는 소천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그게 참 효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게 효도일 것 같았어요.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우리들 다 지금 나이들이 73, 80 가까이 가고 70대 후반으로 이게 다들 이렇거든요. 내 형제 자매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 걸 알고 미리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할아버님은, 저에게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또 그 전 올해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 점잖으시고 평생 목사로 살아오셨겠다. 저분은 평생 남 마음 아프게 안 했겠다. 그냥 저 혼자 처음 뵙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때서부터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귀한 목사님을 또 여기 담임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되셨더군요. 저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어려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작은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우린 다 목사예요. 장손인 저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전혀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장손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만 보면 괴로워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니까 어려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의 그 교인들을 보니까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없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살아간다면 이게 기적이다. 그러고 저에게는 맞아, 하나님은 없어. 39까지 전 세상에서 의사하고 결혼 잘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그러나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정말 자살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집회가 아니라 저는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집안이 깨지고 난 후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데, 돈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은 다 저질렀는데요. 세상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저를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건 뭐야? 아니, 나는 가정으로부터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부모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봐. 머리를 들었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왜 저를요? 저 같은 건 죽여버리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 어렸을 때 그 사람들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끌어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짜야. 그때야 비로소 가짜였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혹시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그동안 걸어온 이 길은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 길은 맞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직분을 맡으면 천국 가나요? 얼마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든지 거짓과 음란과 탐욕, 버려진 자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버려진 자가 버려졌을지 누가 알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짜가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팍 박혀. 나는 절대 평생에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난 가짜는 안 돼야지. 그러며 이 길을 걸어갔어요. 잘 살았어요. 저는 정말 잘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의사야 그저 먹고 사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저쪽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덩달아 저는 제 힘이 아니라 잘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 같고 하나님도 없고 제 인생은 끝장난 걸로 알았어요. 주님이 그 벼랑 끝에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 괴로워하셨는데 그날을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부모님이 아니었고 할아버지였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할아버님 방문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들어오시죠.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와 앉지. 나 이거 마저 정리 좀 하고 원고 정리 마저 할게. 들어가서
원고 종리하는 야윈 할아버지, 90이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어깨를 보니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저분은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잖아. 울었어요. 그렇게. 할아버님이 깜짝 놀라, 또 어려움을 당했어? 일로 앉아봐. 그럴 때 저는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지만 종의 길을 저도 걸어갈 거예요. 그러고 울었어요. 할아버님은 이북분입니다. 갑자기 뭐이? 하면서 눈물을 뜬 채로 눈물이 우두두둑,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짜내도 잘 안 나오는데 할아버님은 눈을 뜬 채로 쳐다보며 어쩌면 그렇게 눈물을 후두두두두두두 흘리더니 그 다음에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뭐야? 뭐이? 그럼 그렇게 우셨어요.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절 콕 끌어안고 딱딱한 뼈밖에는 닿질 않나요. 할아버님이 콕 끌어안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기도를 못하세요. 이 아이는 성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저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자꾸 되뇌이시고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주 혼이 빠진 분 같이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버들버들 떨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서부터 목사 안수 언제 받아? 아직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봐. 빨리 들어가. 가을에 들어가. 가을에. 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저는 정말 가을에 들어갔어요. 빨리 할아버님이 하도 졸르셔서. 얼마나 남았지? 몇 개월 며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 내가 이거 치다가 XX 치다가 말았어요. 내가 우리 박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하고 피고 가려고 방배동 이 카페 골목을 매일 돌아다니는데 2배로 다녀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게장국을 먹어요. 안 먹던 게장국을. 이러면 며칠 남았냐고 하는데 며칠 드디어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일 전이었어요. 그 밤이었어요. 할아버님은 이 담도가 막히셔서 내시경으로 뭘 어떻게 처리를 했다가 잘못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여 집에 모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할아버지만 있었어요. 나가서 따뜻한 물로 얼굴 다 씻겨드리고 좀 팔도 다리도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이제 6일 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뽀둥뽀둥 대세요. 막 움직이세요. 혼수 상태인 분이. 그래서 얼른 스펀지 베개를 갖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공기가 이렇게 잡으면은 사사사사삭 갈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는데 할아버님은 입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그 다음날 수천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어떻게 가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세상에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거라.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 할아버지. 나 이제 세상을 안 봐. 나 저 벽을 향하여 나를 돌려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변명하지 마.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해. 이 네 가지를 다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되었죠.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소천을 하셨고 저에게 가장 큰 유언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틀어놓고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저 설교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질 못해요.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없어요. 들어서 뭐해요? 많은 예배 참석하면 뭐하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몇 번 설교를 들었냐? 도대체 몇 번 빠지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냐? 이거 따지겠습니까? 너 헌금한 거 몇 번 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아니라고요. 넌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네 죄를 십자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 죄들과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걸어왔니? 그거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직분이 뭐야? 이런 거 안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그래요. 그래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분당 만납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50에 받았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애들은 25세 목사 안수 받아요. 감리교. 군목으로 가기 때문에 50에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50이 끝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73이 끝난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시작하는 나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보라색을 입고 여기 무슨 메달 단 감독님들이 안수를 쭉 둘러서서 해주더라고요.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었어요. 저는 얼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해주세요. 변명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낮은 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하기 전에 일어나 가서 인사해.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할아버님 없는 참으로 슬픈 목사 안수식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정말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길은 과연 어떤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 그거야 막연히 다녀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 구원 어떻게 받아? 너 어떻게 받아? 그럼 줄줄줄줄이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런 대답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교회 잘 다니면요? 말 잘 들으면? 기도 많이 하면? 선교 나가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가 이래요.
생명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가 될게요. 제 죄를 씻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보 아니시잖아요. 입으로 나발대는 쭉 죄들 열거하는, 그러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 야, 너 됐다, 너는 천국이야,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때문에 다시는 안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로 알잖아요. 찬양하는 걸로 알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설교 듣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됐어.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할머니는 맞아요. 할머니 그 대답은 맞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밤낮 살아나니까.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기에 회개를 정말 하면은 성령님이 안에 오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눈물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성령님께서 그것도 못된 버릇 버려. 남들 왜 상처를 줘? 네가 뭐 왜 자꾸 머리를 들어? 너는 겸손해야 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2번 정도는 아프리카를 가요. 올해도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또 1번 가려고 해요. 참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를 가면은 호텔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장로님이 하는 아인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요. 불편해.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침대도 그렇고 그냥 좀 불편해요. 편안한 뭐 호텔 같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밥도 이제 집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가서 떠서 먹고, 그래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호텔 가서 잔 거는 1번 정도?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 거기만 갑니다. 아인게스트하우스만 가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평생 정말 고지식하게 그렇게만 믿어온, 평생 교회 섬긴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가면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제 방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경찰 불러 교도소 보내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한 아이가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고 있더래.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 치료를 해줬대요. 또 누구는 용접 기계를, 그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걔에게 주고, 이건 내 아들을 사모야겠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용접 기계도 사줬고. 근데 보니까 돈이 다 없어졌더래.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잘해준 그놈이 가져갔는데, 이놈 교도소에 넣는 게 맞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를 정말 변화시키고 싶으냐? 아니면 미워 죽겠느냐?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교도소에 넣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봉투에다 돈을 두둑히 넣어라.
걔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모르고 있대요. 걔를 찾아가서 너 얼마나 없었으면은 내게 도둑질을 했니? 내 돈을 가져갔니? 너 얼마나 필요했니? 네가 마음이 이걸 가져가고 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네 이걸 가지고 써라. 그러면 당신은 100점이다. 빵점은 교도소 보내는 거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래 갔었어요. 오래 갔는데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해요. 우리 일하는 아이들, 이 밥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꾸 물건들을 다 싸가지고 저 문이 있는데 풀밭에다 감춰놓고 갈 때 싹 갖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계속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잔뜩 물건을 샀대요. 그리고 애들 수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나는 장로 아니야. 그렇다고 너희들을 거기선 다 교도소를 보내요. 경찰이 와서 해결하게. 내가 너희들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나 용서해라.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쌓아주지 못한 것 용서해라. 난 자주 이렇게 할 거야. 미안해. 자, 가져가라. 아무도 못 갖고 가더래. 무서웠어요. 정말이야. 다 가져가. 이제 자주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애들이 자기 일같이 여기 일을 하더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러운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너무 나이스하게 하더래요. 목사님, 먹을 거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정말 오히려 더 해줬더니 걔도 구하고 얘네들도 구하고.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이 맞대요. 저 잘했죠? 저하고 동갑이에요. 73살 할아버지야. 잘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얼마나 해주고 기도를 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 다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본문도 안 들어가고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게 웬일이야. 여기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빨리 들어갈게. 죄송해. 빨리 들어갈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이제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이 율법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개판인 거예요. 개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뛰어놀고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 교회는 정말 복음만 전해줘야 하고 바로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정말 교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나.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도 그저 가만히 있잖아요. 세상이 예전에는 세상이 우리들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털 것 다 털어버리고 우리들의 죄마저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싸우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냐고요. 한번 지옥 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못 나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한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아, 이 너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알아? 뭘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우리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때마다 제사 다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온 백성이 모여 그렇게 드리는데 다시 뭘 요구할 것이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 예배도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마치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 경외는 뭡니까?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존경할 줄도 아는 게 경외예요.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가고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존경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 일들이 많아요. 이 길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 돈이 없어 안송이라고. 왜? 다 나눠줬으니까. 국민일보의 어떤 기자가 저를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제가 얼마나 팔아가지고 다 나눴는지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리 법석을 폈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꽤 많은 액수였죠. 다 이렇게 나누고 저는 뒤돌아왔으니까 주님 만나고 용산역 앞에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푹신한 침대 다 없애버리고 저는 용산역 앞 쪽방에서 쪽잠을 잤어요. 발을 피지 못해요. 쪽방이 어딘지 노숙자들 사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어요. 나 같은 천한 놈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은 판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는 다 뚫려 있고요. 이 집 냄새 하여튼 별의 놈의 냄새가 다 들어와요. 저 새끼 또 온대요. 저거 재수없게. 그러면서 베니아판을 막 두들겨요. 그러면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불도 없어요. 벽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 2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명을 걸고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 세월도 흐르고 안성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더라고. 리어카 하나를 샀어요. 물론 가가지고 의사 하려면은 당직하고 뭐하고 하면 꽤 많이 받아요. 그러나 밥벌이 예전에 하던 걸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거 하기는 싫었어요. 종이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데 모자를 쓰고요. 그래도 또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박스를 주스러 다니면은 발길로 차요. 와가지고 몇 명이 와가지고 막 다 패는 거예요. 자기 구역 들어왔다고요. 노숙자들이 대부분 하던 거거든요. 다 그죠? 그렇게 했던 초기의 시절들 얘기예요. 그 개척하고 초기의 시절 얘기들이요. 매 맞으면 어때? 먹을 거 없어서 리어카 끌면 어떠냐고요. 애들에게 매를 맞아요. 퉁퉁 부어. 그러면 어때? 여자애들을 건드렸대. 경찰서에도 학교에서 고발을 한대요. 그러면 어떠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성자라고 하고 저쪽에서 숨어서 골목에서 저 들어가는 거 쳐다보고 저 사람이야, 저분이야. 그러건 뭐하건 모욕을 주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길거리 아이들 이렇게 요 강대상보다는 조금 더 클래나 그런데 교회 의자 몇 개 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집은 거기였어요. 강대상이었어요. 저는 여자애는 요만한 의자, 고만한 의자, 4살짜리 여자애도 있었어요. 그것도 거기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남자놈들은 여기 의자 몇 개에서 자고 강대상에서 같이 자고요. 여기 웬일인지 그때 중학생이던 애가, 중학교 1학년인가 걔가 와 있네. 이제는 뭐 선교사 됐죠. 참 새벽 3시면은 우리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면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애들 거 뺏어 먹지 말고 때리지 마. 야, 배고프면 그냥 굶어버려. 물 먹어버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우리를. 우리는 한번 제대로 가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러면 애들과 함께 지내오기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끝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일을 하려고 들지,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라 하신 그 길, 도를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을 우린 지켜야 해. 저는 안수를 받고 안성으로 또 갔어요. 가니까 노숙자 이런 사람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교회에 들어갔더니 4살짜리가 지금은 방주교회 그 부목사의 아내가 되고 매일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제 품에 안겨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4살짜리가 벌써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힘들어 집으로, 안성으로 가는데 좀 왔다 갔다 하죠. 막 이 얘기 또 했다, 저 얘기도 했다. 하나님 만나고 바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지 치매가 안 걸리지. 가만히 있다 뭐요? 저건 언제 또 얘기요? 그러면은 안 돼요. 얼른 머리를 돌려야 돼. 지금은 안성으로 가는 거야. 이제 목사 안수 받고 50에 목사 안수 받고 안성으로 들어가니까 꼬마가 4살짜리가 모짜님, 전도자님, 저기 안성천 다리 밑으로 저를 나오라고 했대요. 형아들이, 오빠들이. 너 목사님 안 데려오면 죽여 너. 그러니까 얘는 무서워가지고 자꾸 저를 끌고 가려고 하고, 저는 할아버지도 없고 좌절절망만 돼요. 강대상에 벌렁도 싫어, 안 가. 전도사님 못 가. 아니면 자기가 혼인한데, 매 맞는데 얘가 자꾸 끌고 가서 그 안성천 다리 밑을 가게 됐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티인 걸 몰랐어요. 아무도 저를 축복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가보니 안성에 있는 노숙자들, 깡패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다 거기 모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내려가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걸 불러주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티였구나. 주님은 이런 위로가 있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 맞고 먹을 게 없어 일주일 열흘 굶는 거는 보통이고, 누구에게 가서 좀 뭘 달라고 하는 성격도 절대로 아니고, 병원 가서 당직을 좀 아르바이트를 할까? 아니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먹을 걸 안 주셔? 막 싸웠어요. 그래도 얼른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그 길을 쭉 걸어가고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역지를 인천으로 옮겨주시고 또 인천에 와서도 노숙자들 사역을 하고 마음은 온통 여기에 오니까 일반 교인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내 생각은 자꾸 거기에 버려진 애들, 길거리의 애들, 놔두면 끝장날 애들에게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 밑에 애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니네들 밤만 되면은 애들이 제 방문을 열며 천기누설하며 지금 이제 이름이 있는 애들이 좀 다 됐죠. 그래도 1200명, 1500명 이렇게 되는 교인들이 있는 애들로 30대에 이미 그렇게 지네들 다 되고 훈련을 잘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으로들 다 들어섰습니다.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우리 학교 신학대학이에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세워놨어요. 뭐야? 아니 신학대학에서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야, 기도하면 그게 없어지냐? 그러면은 자르면은 우리 다 잡혀가고 하잖아요. 야, 잡혀가는 게 무서워? 금식하고 가서 자르러 가자. 목사님 방학 때 하시죠. 왜 방학 때 하냐? 주일날 하시죠. 왜 주일날 하냐?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로 가서 하는 거야. 평일에 애들 학교 다 나왔을 때 가서 하는 거다. 목사님 그건 무리 같은데요? 아니야,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고 우리는 제 차가 봉고차였는데 이거 다 뺐어요. 그거 엄청나게 커요. 가서 연구도 많이 했죠. 밧줄을 딱 걸고 양쪽에서 잡고 이래가지고 내려서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뭐에 잘릴까? 도끼로 쳤더니 퉁 하고 튀어나와. 그래, 이게 전기톱으로 한 번에 빨리 해버려야 되잖아. 왕 했더니 들어가지도 않고 이 체인이 너덜거려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하면 될까 하고 봤더니 흥부놀부 박씨 타는 거예요. 딱 슬슬 하면 이게 썩썩 하고 비어지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가서 밧줄을 걸었어요. 밑을 다 잘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수고하십니다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 거기 그 정문에 있던 수희 아저씨도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고요. 아마 본부에서 저거 다 자르라고 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천천히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서 차에다 싣고 돌아왔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온누리교회, 그 교회에서 책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건을 그때 세종대왕 머리인가 초등학교에 있는 세종대왕 머리를 자르는데 우리도 같이 이게 또 이제 그 위에 올라갔더라고요.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난리가 났는지 우리만 몰랐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대학에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또 자꾸 신천지가 자꾸 들어와요. 그 감신 4학년 다니는 애, 같이 지내고 있는 애한테 야, 너 감신 4학년 다 때려쳐버려. 그러면 왜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너 신천지로 들어가. 그놈들도 자꾸 우리한테 들여보내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되잖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야, 너희들 열차 타면은 성경 꺼내서 이러고 읽고 기도하는 척해. 그럼 파리떼가 달라붙어.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신학 서적이 있는데 철학 서적이 있는데 가서 보고 있어봐. 반드시 달라붙어.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제 신천지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2만인은 영생한다. 그게 이제 법의 보혜사예요, 그분이.
이만희는 영생하니까 이분이 죽으면은 이건 가짜다, 이것만 얘기해라.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도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막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부 해가지고 애들이 1년, 2년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자 얘네들이 아주 특심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올라갔어요. 어느 날 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칠판에다가 기존 목사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1번 조영기 목사, 이거는 이래 가지고 지옥이다. 그런데 거기 저 유명하지도 않은 제 이름이 왜 나오냐고요. 거기 박보영 목사, 이건 행위신앙주의다.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한다. 착하면은 천국 간다고 한다.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행위신앙자가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 외에는, 이래가지고 딱 하시니까 이놈들 다 쫓겨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도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여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그 얘기했어요. 지금 딱 세워지는 목사들이 없다. 하영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그거 다 가고 그 다음에 탁 튀어나온 분이 없다. 이렇게 좋은 교회, 모든 시설 다 갖추고 있고 목사님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영적인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파워 있는 설교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주자가 없으니 놀기가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생명을 다해 금식도 하며 이렇게 할 때 한 종이 만들어지지 되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 1번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라고? 다시는 안 하는 거, 싸우는 거, 또 넘어져.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싸워 나갈 때, 확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그렇게 내 걸 가져가면 얼마나 더 필요했어. 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봐야지. 왜 그렇게 사납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씩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길길이 뛰잖아요. 뭐 전화해가지고 뭐 사람들 난리법석이 나잖아. 교회를 아예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볼 때 야, 저 사람 천국 가겠다 그러겠냐고요. 주님이 이건 모든 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몸만 나와 있었다면 이젠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순종함이 없는, 삶이 없는,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냉철하게 우리에게 많이 물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많은 권능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나를 경외해, 모든 도를 행해, 너희들 나를 사랑해, 하나님만 섬겨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래도 이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아.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TV 돌리고 내가 바쁘게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빠져요. 왜 그럴까? 목마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변하려면은, 정말 그 사람이 되려면은
여기가 달라져야 해요. 죽어야 해. 죽고 거듭 태어나야 해요. 이 죽는 게 힘드니까 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버둥버둥들 살아있어요. 흉한 모습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육신의 할례 가지고는 안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할 건 많은데 이제 초장으로 들어왔는데 중장, 종장은 다음번에 불러주면 오고 아니면 말고. 저에게는 이렇게 어머님을 소천하시고 나서야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할아버님 말씀을 이 안에 두고 평생 좀 똑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해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저는 가짜는 절대로 안 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모든 이제 힘든 고난의 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보내고 누가 종아, 내 종아, 누가 왔어? 하고 문을 열고 봤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게 13년 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고는 아무 음성도 없이 이렇게까지 13년을 온 거예요. 해도 안 되는 목회, 버려진 자의 목회. 이거 13년 전에 들었던 음성인데 하고 강대상으로 와 울면서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땅에다가 짓지면서 있었더니, 종아, 내가 다 봤다. 숨이 얼마나 막히는지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 보시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추운 겨울날 제 동생이 좋은 사줬어요. 코트를 사줬어요. 저는 냄새가 났어요. 점퍼도 냄새 났어요. 버스를 탔더니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우리 앞으로 가자. 전 냄새가 났어. 나도 냄새가 나는구나. 근데 제 동생이 잘 살아요. 그 강남에서 좋은 백화점에서 200만 원 넘게 캐시미어 코트를 사왔어요. 문 앞에다 놓고 갔더라고요. 오빠 그렇게 좀 살지 마. 마음 아파. 그래서 그걸 입어봤더니 머플러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귀티가 나네. 귀티가 나. 씻지 않아도 귀티가 나네. 냄새나도 귀티가 나. 그러고 이제 입고 전도지를 들고 늘 하던 대로 나가는데, 그때 왜 오른쪽으로 나갔는지, 거기에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쳤는데 땅바닥에다 대고 술병을 놓고 뭐라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미쳤지? 왜 일로 왔어? 이거 이제 처음 입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놈은 놔두면 죽어. 조끼 같은 거에다가 티셔츠 한 장 입고 있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왜 일로 왔을까?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입혀주려는데 처음 들어보는 욕. 무슨 욕인, 이런 욕도 다 있어? 하면서 입혀주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 그랬더니 슬쩍 보는데 마귀의 얼굴이야. 아니요, 진짜 마귀가 아니라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깡마른 게, 새카만 게 눈을 이렇게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옷 뺏기는 게 화가 났어요. 일로 좀 해요. 이렇게 하라고. 욕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머플러를 갖다 목을 그냥 감아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목을 졸르고 탁 쳐놓고 저는 왔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누구를 도울 때 생명을 다해 내 눈에서 보이는 건 난 그냥 지나가기는 절대 안 할 거야. 우리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엄청난 많은 좋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성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집회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고 뜨겁게 주여 부르고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다들 나와라. 다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다 나와라. 병든 자 나와라. 고통당하는 자 나와라.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 다 나와라 하고 전부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저기까지 그 추운 겨울에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새치기를 하냐고. 눈치를 봐. 벌써 달러. 이렇게 양쪽으로 봐. 앞뒤로 보고. 그러고 좀 얼굴이 선한 사람 있는 데 가서 쑥 궁뎅이를 들여 밀어. 그러면 툭툭 앞에 있는 사람이 치고 짜리고 끝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뭐야? 위에서 보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고 왜 백을 해? 왜 밖으로 왜 저래? 그 다음 쿵 하고 그럼 쓱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져요. 왜? 겨울에 반찬을 해주느라 싹 걷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싹 걷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걸. 그러면은 이 주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주님도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나요. 어떤 것들이 이런 작것들이 주님 저런 놈들 데려가시지 않고 누굴 잡아가시냐고. 그럼 제가 그 팻말에 도둑질하는 게 마음 아프잖아. 성도가요. 그래서 써놓으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놔라.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세요 하고. 말도 안 된대. 다 가져간대. 그거 내가 다 사줄게. 다 사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면은요, 안경 쓰고 봐야 돼. 요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보면 몰라. 안 보여. 저건 뭐야? 이렇게 파투 봐야지 비로소 알 수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고. 밤낮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죽질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몰라요. 성도님들,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모든 죄들 다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것들, 더러운 것들, 찌든 것들 다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 천국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모두 다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속사람의 할례를 받고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소서. 머리에 입력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내게 오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한 마지막 때에 내 신앙 잘 간수하며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주한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